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 34강, 이제 34강은 소요리 문답은 33강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쉽게도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보충해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십계명은 나왔어요. 그렇죠? 율법의 도덕적 법칙 해가지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의 방편, 외적 은혜의 방편 중에서 기도도 했습니다. 주기도문도 했어요. 우리가 예배 때 잘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근데 뭐 하나가 빠졌죠? 그게 뭡니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요리 문답에는 사도신경이 없고 소요리 문답을 조금 더 축약적으로 해놓은 것이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을 안 하고 넘어가자니 저도 많이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신경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나머지 빠진 부분들 또 뭐 교회론이라든지 종말론이라든지 또 성령에 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몇 가지를 더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잘 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신경 혹시 못 외우신 분 없으시죠? 여러분 뭐 어떤 사람 치매 예방을 위해서 화투도 치고 뭐 운동도 하고 그런다는데 구구단을 외자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이거 늘 치매 예방에도 좋고 우리 신앙 고백에 너무 좋으니까 반드시 외워야 할 것들이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자, 이렇게 우리 개신교가 이 사도신경은 다 똑같아요. 개신교가 다 이렇게, 기독교는 다 이렇게 하는데 천주교는 사도신경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다 똑같은데 이거예요.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건 똑같은데 이 부분 저승에 가셨다. 예수님이 저승에 가셨다.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먼저 이제 카톨릭에서 이런 신앙고백을 했겠죠. 종교교육자들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죄인이 지옥에 가는 거 예수님이 지옥에 갈 수 없는데 천주교는 이제 지옥 저승에 가시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조금씩 이제 신학적인 차이가 있죠.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종교개혁자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덤에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이지 지옥까지 갔다가 다시 오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옳을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좀 세분화해 보면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두 번째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잉태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심판하러 오신 것,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또한 하나의 큰 테마 주제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의 교회와 죄 사함과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도막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세부적으로 보면 총 12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2. 여러분 12 숫자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12개의 작은 테마로 되어 있고 크게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어떻게 왔는가?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세례문답의 기본 골격으로 사도신경의 근간은 그리스도교 최고의 신앙고백으로 알려져 있는 로마 신조 AD 150년경으로 만들어졌는데 주로 세례문답을 할 때 질문의 형태로 그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가? 그러면 예 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최초 이론은 그 초대교회가 교회가 세례를 줄 목적으로 뭔가를 묻고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요리 문답처럼. 근데 간단하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로마에서부터 이런 만들어진 로마 기독교 신자들에서 만들어진 이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 고백 세례 받을 때 썼던 것을 거기서 최초로 유래되어서 이렇게 전해 오다가 자 이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된 것은 325년 니케아 정교회의 때 그래서 이제 로마가 결국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의 힘을 얻고 이제 황제의 명령에 따라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려서 325년에 이거를 이제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 에베소 회의, 451년 칼케톤 회의 여러 번의 회의를 계속해서 걸쳐가면서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말하는데 이제 쭉 이렇게 니케아에서 시작해서 칼케톤까지 회의를 거치면서 만들어졌는데 칼케톤 회의 이후에는 정통 교회들이 신조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에는 세례 예식과 초신자 교육에 사용되다가 12세기에 서방교회 공식 신조로 정착되었죠. 그래서 결국 보면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보다가 150년에 AD 150년에 로마에서 주로 초신자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다듬어서 325년부터 451년까지 다듬다가 이제 정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2세기에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신조로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 이단들은 이것에 대해서 또 말이 많죠. 사도가 아닌데 이것이 뭐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나 신앙 고백 자체가 성경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150년경에 신도들에게 세례용으로 사용하다가 325년, 381년, 431년, 451년 회의에 거쳐서 신조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완전히 정착된 것은 12세기 때였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로마 카톨릭이 받았는데 이 개신교에서 종교교육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빼고 지금의 현재의 사도신경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자, 이러한 신앙 고백, 왜 이런 사도신경을 만들었는가? 도대체 이거 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쓴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런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요? 여러분 세례를 줄 때 그냥 막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그의 입술로 정말 고백하는가?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사랑한다 고백받고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사랑하냐 물어봤는데 계속 답을 안 하면 누가 거기에 결혼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아무 질문을 할 수 없잖아요. 너 밥 먹었냐? 인사 잘했냐? 이거 아니잖아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요한 부분들을 질문하고 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 고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신앙 고백은
바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가의 필요성을 느꼈고, 최초의 신앙 고백들은 바로 이런 세례를 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이해라는 답을 얻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시켜야 되는가.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영어, 수학 뭐 이런 것만 교육시키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 초대교인들을 보면 자녀들에게 뭔가를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들이 배워야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게 뭔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단을 어떻게 구별하여 물리쳐야 되는가? 여러분, 이단들이 많았는데 구별해야 되잖아요. 이단들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또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 필요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 고백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시켜야 되고, 이단을 어떻게 구별하고 물리쳐야 되는가에 있어서 신앙 고백서가 너무 필요했다 그 말이죠. 자, 성경에 보면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입으로 시인해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나 사랑해. 마음으로 사랑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신앙 고백이죠. 누가복음 12장 8, 9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부끄러워하거나 고백하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시인하는,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도 너를 시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 마무리 해볼까요? 십계명은 하나님 주신 도덕법이에요. 그렇죠? 십계명.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초대교인들의 신앙 고백서를 이어오던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300년도에 만들어서 400년도에 완성했고, 그것을 이제 정착한 것은 한 1100년도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1600년도에 종교개혁 한번 일어나서 지금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들이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